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참 유명한 참 학자요 또 설교자인데 천국 갔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회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쁜 시대에 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한 자리들을 좀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글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으로 만들어진 글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도 되고 이해하게도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영적인 부닥침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스파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7월 기도문의 제목이 바로 영적 스파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충격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면요, 은혜가 무엇인지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요, 변화의 조짐이 꿈틀거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매일 이런 질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 생활은 성경적인가? 이것을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원래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입니다. 생각과 말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섬김과 배려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입니다. 들판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봄에 뿌려진 씨앗이 푸르게 열매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주렁주렁 커져가면서 열매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성숙한 알곡으로 내면이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생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자라가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자라가고 우리의 말도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반기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들로 설교했고 6월 말에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책에서 그 유명한 말 한 귀절이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시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해 있던 내 인생에 마치 큰 망치로 내 삶을 쿵 때리는 울림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출발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복록에 족하며, 이 말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선한 말 한마디가, 입술의 열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선한 말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미련한 자는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도, 좋은 의견도, 좋은 어떤 것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15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나의 태도는 어떤가? 어떤 것에서도 배우기를 원하고 어떤 것에서도 수용할 줄 알아서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자세는 수용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수용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성숙함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급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성급한 분노를 막 표현해냅니다. 현대 사회는 분노의 사회인 것 같아요.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웃과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어 막 사람을 어떻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는 놀랍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유대 관계의 악화는요,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고 통제할 수 없도록 방해거리로 다가옵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에게 공격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 빨리 풀어라는 겁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의 상태를 망가뜨립니다.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리니까 기도의 자리를 흐트러 버립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를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될 텐데 모세는 오랫동안 눌렸던 이 분노, 이 불편함을 백성들에게 폭발시키는 마음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셔요. 그 상태 아셔요.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가운데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됩니다. 모세의 분노는 단순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악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리더의 책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볼 때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까지야. 이 사건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분노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루는 단어 가운데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 살아가면서 감정대로 말하는 거, 분노대로 말하는 거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마음 관리더라고요. 마음 관리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것이 막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환경 가운데 들어오고 사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마음의 구심점이 단단해요. 균형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요 기억 속에서 여러 번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죠. 자꾸 끄집어내요. 그때 그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인간한지나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들로서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여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부추기는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위에 친구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 이 18절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막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툭툭 말 막 해버리고 그 친구에 대한 존귀함과 귀함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왜요? 사람은 자꾸 주고받고 배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지혜로운 친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친구, 친구를 귀하게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친구, 이런 밑바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약속을 귀중히 여기면서 친구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칼로 찌름같이 이 말은요 깊숙이 찔러
관통한다는 겁니다. 깊숙이 찔러 관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깊숙이 찔러 관통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칼로 찌름 같은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고요,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관계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로 교회를 행복하게 세우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17절 말씀은요, 법정에서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법정은 어떤 곳입니까? 시시비비를 다투는 장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곳에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요, 내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증인은요,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에 진리를 말하는 자, 이 뜻은요, 진리를 뿜어낸다는 뜻입니다. 예, 진리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무기로 물을 줄 때 막 이렇게 뿜어내서 막 이렇게 적시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진리를 입에서 막 뿜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막 뿜어내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요, 있는 진실을 왜곡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내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존해 가십니다.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이게 보존되거니와 이 말은 굳건히 세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입술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기억하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언행심사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존한 말이 얼마나 많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고 보존되었을 때에 참 이렇게 상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시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구속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교회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공동체인데 마치 믿음의 전사처럼 우리는 진리의 깃발 예수님을 붙들고 외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입술이 어떤 것일까요? 서로에게 예수님께로 끌어주는 입술입니다. 신앙을 막 끌어주는 입술입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어렵지만 기도는 해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입술입니다. 힘들 때 성경 읽어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힘을 주실 거야, 가까이 성경을 하라고 말해주는 입술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입술입니다. 이런 입술이 귀한 입술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입술입니다. 직분을 불러주는 입술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 사는 말하가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하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그리고 칭찬하는 입술이 교회를 세우는 입술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입술이 있습니다. 편가르게 하는 입술. 편가르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편가르게 하다가 분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니까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편가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가 뭡니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나누었었습니다.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나누어져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편가르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모습으로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분쟁의 요인이었거든요. 교회를 허무는 입술, 남을 험담하는 입술, 남을 무시하는 입술, 남을 원망하는 입술,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입을 벌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아멘의 입술로 활짝 열리는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도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높이시는데 뭐 힘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높이는 존귀하며 찬양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영혼과 골수를 찍어 쪼개어서 오늘 너희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고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말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거야.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이 18절에 나오는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나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양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옆에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쥐어서요 상대한테 받아라 주면 어때요? 그 팔을 갖는 사람은 어때요? 손이 베입니다. 상처받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이런 묘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파요. 내가 손에서 약을 갖고 있어. 이 약 먹어봐. 나을 거야. 약을 줘보세요. 그 약을 받는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말의 양면성 가운데 어느 부분을 나는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 같은 치료하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양약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치료제. 우리의 말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양약 같은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 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위로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공감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용기가 생기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그래서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말로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생명의 말로 서로를 살리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서 공동체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처럼 입만 열면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랍비가 깃털을 가득 담은 자루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깃털을 흩어 놓으시오. 그 속에 있는 깃털을 땅바닥에 흩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가 준 깃털을 그 보자기에서 꺼내어서 땅에 흩어 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깃털을 다시 주워 담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흩어지는 깃털을 주워 담으려고 여기 가니까 내가 가는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고, 약간만 바람으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주워 담으려고 해도 잘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깃털을 주워 담으려고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는 깃털을 주워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일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참으로 어렵소. 그러니 말하기 전에 또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대 한번 보십시오.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구속의 공동체이니,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언어 생활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진리의 말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훈훈한 감동을 느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만족히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을 내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시는 진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말로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서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열매로 좋은